또 한 주에 딱 중간이 되는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지고 또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크게 세 덩이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시는 곳. 교회를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라만 생각하거나 또 제도로서의 교회만 생각하거나 또 교회를 그냥 교회란 무엇일까, 또 교회가 사람의 모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부터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제공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두 번째 말씀의 훈련을 시키시고, 세 번째 찬양의 훈련을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함께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까지 우리가 하고 지금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교육 그리고 친교 봉사까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면 6월 말이 끝납니다. 6월 말이 끝나면 우리 여름방학 7월 8월 동안은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7월 8월은 금요 심야 예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의 형식을 띈 성경 공부인데 우리 9월부터는 신약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을 함께 공부를 하는데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을 보는 개관과 또 눈, 어떤 눈으로 우리가 신약을 함께 볼까, 그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9월이 시작될 때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9월을 시작하면 매주마다 숙제가 나가는데 매주일마다 9월 둘째 주일 첫 주로 공부를 하고, 둘째 주일은 마태복음을 읽어오십시오 하면 한 주에 읽기가 힘들잖아요. 한번 다 읽어 놓으면 이제 한 주에 또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공부하고 그 다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잘 함께 나눠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성령이 자라서 충만해져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하고 값진 선물, 그게 바로 선교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특권을 받았다면 특권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나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보내는 자가 되든 가는 자가 되든 선교하는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 칭찬하셨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 칭찬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가 그냥 땅에 묻어둔 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는데도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뻔합니다. 책망만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줬으면 본전을 뽑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성령 받아놓고 권능 받아놓고 일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사역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받았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먼저 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채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은 놀라워서 절대 거저가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볼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가 죽임당했다고 했는데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쳤습니다. 이 박해에 외적인 요인이 있고 박해에 또 다른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보이는 요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요인이 있습니다. 보이는 요인은 뭘까요? 물론 극렬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다 흐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참 하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 부렁을 해도 거기다가 돈도 갖다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진짜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쏠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인데 네가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따르는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박해의 외적인 요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치적으로 함께 매장하려는 극렬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이는 요인일 뿐 박해의 더 아래 잠들어 있는 더 깊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주관하신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으면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놀라운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권능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은 베드로가 권능을 받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의 새로운 신자가 그 자리에서 결신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2장 45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은 교회죠. 행복한 교회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지 숫자를 막 셉니다. 지난주에 몇 명 등록했대? 3,000명이 왔대.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댄다. 이제 우리는 한 번만 더 하면 6,000명, 한 번만 더 하면 9,000명, 10,000명도 멀지 않았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장 4절 보시면 베드로가 또 이제 설교를 하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 더하기 5,000 얼마예요? 8,000이죠. 10,000명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권능이 나타나서 교회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지역에 진공 청소기를 큰 걸 대놓고 다 빨아들이듯이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신났습니다. 4장 32절 그 교회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인데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최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건데 권능을 받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유대 땅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리고 땅끝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들끼리 숫자 세우고 있어요. 날마다 떡을 떼며 교회 모이면 본인들끼리 행복해합니다. 집에 가서도 구역 모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집에 있는 것 남의 집에 갖다 주고 이 집에 모자란 것 우리 집에서 갖다 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일지는 모르나 외면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언제 나가려나 저놈들이 언제쯤 나가려나 내가 그렇게 내 마지막 유언과 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얘기했는데 저놈들이 언제 나가려나 지켜보고 있는데 안 나가요. 숫자 센다고 바빠서.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모이기 힘드니까 예배당 확장도 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십니다. 급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살짝 뿌려주시는 거죠. 흔들어 놓으십니다. 흔들어서 좀 나가라고. 근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박해라는 폭탄을 툭 던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좀 깨달으라고 전조를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앓거나 뇌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항상 전조가 있다고 합니다. 사인이 있다 그러죠. 그 사인을 예민한 사람은 체크를 하는데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주실 때 예루살렘 교회에도 박해 이전에 하나님의 조금씩 흔드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에 8,000명 이상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탑 리더십의 자리에 오른다. 탐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존경받고 싶습니다. 사탄이 그걸 잘 이용을 하죠.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죠. 마침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떠받들어 줍니다. 옳거니 이거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물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 아까운 걸요. 절반은 숨기고 이거 숨긴다고 누가 알까? 절반을 갖다 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책망했는데 성령이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일 처리를 잘 했어야만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다니요. 사람이 죽다니요. 그것도 사도가 한번 책망했는데 성령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묻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합니다. 열심히 예루살렘만. 그냥 예루살렘 범죄에만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기는 일인데, 모여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 나가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 투쟁을 하는 자리에서 생겨난 일인데 사도들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도 그 일에서 예수께서 사명을 주신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전조 그냥 지나갔죠. 두 번째 전조가 또 생깁니다.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래 이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요즘 말로 하면 원래 박힌 돌입니다. 원래 박힌 돌들. 어느 교회나 가면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가면, 어느 모임이나 가면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헬라파 유대인들, 굴러온 돌들입니다. 항상 이 세력들이 갈등을 일으키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원래 그 세력과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박혀있는 돌들입니다. 아직까지 굴러온 돌에 그 힘이 박힌 돌을 빼내지 못한 상태. 그래서 교회는 갈등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기 계열에 속한 과부들만 자꾸 돈을 주는 거죠. 구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과부들이 자기 계열의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돈 좀 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선교하러 가지 않으니까, 사명을 주신 대로 그 사명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쓸데없는 일로 자꾸만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뽑습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7 집사를 뽑습니다. 사도들은 이제부터 골치 아프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 구제는 니들이 해라. 줘버리죠 그냥. 그래서 7 집사님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그 밑에 숨어있는 문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지, 그런 일에 대한 근본적인 기도나 성찰이 없는 거죠. 그냥 미봉책으로 일관합니다. 그냥 벌어진 문제만 꿰매고 해결하고 그냥 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사도들로서 책임을 담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입니다. 교회 경영자. 교회를 경영한다는 말이 뭘까요?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첫째 숫자, 둘째 재정입니다. 전부 다 물량주의죠. 사탄은 물량주의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람 수를 돈으로, 또 숫자로, 그리고 헌금으로 계산합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마케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에 근거해서 교회 경영과 미래적인 예측을 세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성령 충만은 몇 곱절이나 더한 교회인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최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신 그 사명,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경영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크게 외연만 자꾸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내가 소망을 두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도 보내주고 권능도 줬는데 도대체 사명이라고는 감당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숫자 노름이나 하고 있고,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의 외연만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8장으로 돌아오시면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야 흩어집니다. 이제야. 사도들은 안 가요. 그래도 사도들은 지들이 가야 되는데 사도들은 안 가요. 사도들은 가지 않고 평신도들만 막 흩어져요. 어디로?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핍박이 있기 전에 흩어져야 되는데 핍박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유대로도 가고 그제서야 사마리아로 가는 이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들을. 흩어진 자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은 그냥 가지 않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라는 폭탄을 하나 툭 던지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까지 갔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꿈꾸며, 요즘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메가처치라고 하더라고요. 메가처치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신문에 보면 기가처치라고 합니다. 기가처치. 참, 기가처치는 기가 찬 처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 교회에서 메가처치로, 메가처치에서 기가처치로. 하나님이 기가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기가처치라고 할 망정 하나님은 기가찰 노릇입니다. 그렇게 사람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몇백억 몇천억씩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권능 받고 성령 받았으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루가 급한데 이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툭 던져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억지로라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 억지로라도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핍박과 환란을 예루살렘 교회에 던져놓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저 북쪽으로 가서 복음 전해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핍박 아니면 갔을까요? 안 가죠. 우리가 이걸 역사의 교훈, 말씀의 교훈, 성경의 교훈으로 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기 전에, 박해를 주기 전에, 환란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받자마자 그냥 나가야 됩니다. 폭탄 떨어질까 봐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면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상 항상 모이면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서 천국의 이야기를 쫙 나눕니다. 아니 모세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잖아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지을 테니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그냥. 예수님이 그 말에 대꾸를 합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도 대꾸하실 때는 대꾸할 가치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데 대꾸할 가치가 없으면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그리고는 그냥 내려오세요. 변화산상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간질병 걸린 아들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산 아래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걸린 아이도 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기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려가야 된다.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삶의 자료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의 권능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가 유대든지 거기가 사마리아든지 거기가 땅끝이든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걸 배웠잖아요. 배웠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주는 거죠. 교회의 작은 단위는 교회의 좀 더 작은 단위는 구역입니다. 저는 연말쯤 가면 구역을 좀 흩어버리고 싶습니다. 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 예배 가시죠? 구역 예배 가시죠? 왜 갈 것 같아요? 왜? 이때까지 안 하다가 좋은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은 쪼개야 됩니다. 흩어야 돼요. 좋으니까 흩어야 돼요. 좋으니까 그 구역이 나뉘어져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세포가 자꾸만 분열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6가정이 모여가지고 좋으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6가정 나중에 환갑잔치도 같이 하고 우리가 환갑 때 되면 여행도 같이 가고 개도 붙고 새가족 받지도 말자. 새가족 오면 우리가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돼가지고 받지 말자. 모르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런데 좋고 행복하고 아주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면 세포분열을 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많으면 그 일꾼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일꾼들을 모으고 또 다른 좋은 구역, 우리 구역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 에너지를 나도 구역이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 가서 구역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리라. 흩어져야죠. 흩어져야지.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고 거기 모여가지고 있습니까 맨날. 연말에 제가 모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나홀로 구역장을 모시고 싶습니다. 나홀로 구역장이 뭔지 아세요? 혼자 구역장 하는 거예요. 혼자 구역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예요. 1월 시작할 때는. 그런데 혼자 홀로 구역장을 해서 전도하시는 거죠.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맞는 겁니다. 전도한 식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구역 식구로 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해서 구역 식구로 내가 또 맞이합니다. 첫 시작할 때는 나 홀로였는데 1년이 지나면 둘이 되어도 좋고 셋이 되어도 좋고 1년이 지나서 끝까지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흩어진 것이 소중한 일인데 우리 교회가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좋은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좋은 교회가 되면 그러면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가정이 됐잖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할 수 있는 가정도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앉아서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오면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성령의 에너지를 바깥에서 소모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싸우고 시끄러운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박해의 폭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었을 때 택하지 않고 사울이었을 때 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땅 끝까지는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땅 끝을 위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울 같은 사람, 비록 거친 사울이지만, 비록 아주 박해자요 포악한 회방자인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울을 택하셨는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시는데